하는 말 자체가 우리한테 좀 생소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 선교를 뭐 한다고 파송 예배를 드린 적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근래에 이런 형태로 국내 선교를 우리가 해본 지가 아마 예전에는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이렇게 옛날에 해봤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 근래에는 아마 이제 이런 형태로 국내 선교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생소하다 하는 뭐 생각이 조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또 어떻게 이 일을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모두 함께 좀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좀 그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설교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짧은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노래를 들으실 때 이제 노래를 감상하시면 됩니다. 감상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일단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귀를 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지금도 아니면 심호흡을 이렇게 잘 하시고, 아니면 나는 아이들의 이 귀염에 굉장히 취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방송사고로 먼저 지금 나오기는 했지만 스포 먼저 나와버리긴 했지만 사실 저도 듣고 진짜 제 심장이 진짜 거기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내 딸을 옆에 두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제 딸이 부른 노래입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3살짜리 하윤이가 부른 반짝반짝 작은 별인데 함께 감상하시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불 안 끄셔도 돼요. 이건 왜냐면 음성만 그냥 들리니까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빗줄에 뚱뚱한 해자도 서쪽 해자도 반짝작은 걸 아름답게 빗줄에 우와 박수. 여러분 30초밖에 안 걸리지만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물론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어느 날 지난주에 주중이었나 언제지 정기가 안 나는데 자려고 누웠어요. 그냥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하윤이가 이제 엄마하고 저 사이에 이렇게 눕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눕자마자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의 자발적인 노래였어요. 그 노래가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얘가 누구한테 노래를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음성이 하여튼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와, 그래서 이거를 이거 어떻게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내 귀로 듣고 이 마음에만 새기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진짜 몇 번을 설득했어요. 몇 번을. 한 번만 더 불러줘. 한 번만 더 불러줘. 빌다시피 해가지고 겨우 녹음한 게 지금 그 영상입니다. 진짜 제가 그날의 충격을 저한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려고 눕기만 하면 그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계속 하윤아 우리 반짝반짝 한번 해볼까? 안 해. 그날 이후로는 안 해. 그러니까 물론 한두 번 몇 번 해준 적이 있는데 해달라고 할 때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불러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죠. 하윤아 아빠 이거 듣고 싶어 한 번만 좀 불러줘 이렇게 요청을 해도 자기가 내키지 않으면 그냥 싫어 그냥 말아버려요.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설교에서 제 딸의 이야기를 제가 사실 좀 자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딸을 자랑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 모형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자주 보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소원이 있죠. 하윤이에 대한 소원이 있죠. 그래서 하윤아 이거 노래 한 번만 불러줘. 이렇게 소원이 있어서 불러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러나 부르는 것, 부르지 않는 것의 그 소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윤이에게 있는 거예요. 부르고 부르지 않고는 철저하게 하윤이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자기가 싫으면 그냥 그만이에요. 아무리 뭐 뽀로로 보여줄게, 뭐 사탕 줄게
말랑하고 죽게. 얘가 말랑하면 죽거든요. 그거 줘도 안 돼. 싫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에 혹은 우리의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개인의 마음에 혹은 이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지만 그것은 강제로 해! 무조건 해!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주시죠. 하나님의 마음, 그 소원을 주시지만 행하는 것, 또 행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의 선택은 철저하게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좀 띄워주시죠.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윤이가 싫으면 아무리 불러달라고 해도 안 하는 것처럼, 제가 소원을 말해도 내키지 않으면 불러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라시고 요청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것, 행하지 않는 것, 선택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어떤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인격적이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조차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그냥 뜯어서 여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도 철저하게 우리 소관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하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대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소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이야 이미 잘 아시겠지만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은 단순하게 어떤 직업 정도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게 아닙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때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어떤 특정한 직업, 어떤 분야 이런 거를 이렇게 결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를 보여주신다라고 그때 강사님이 이야기하셨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필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소원하신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반응해. 내가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또 이 세상에 온전치 않은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소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학교, 우리의 직업 이런 거를 결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이게 신앙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점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직업을 뭘 하면 좋겠습니까? 너는 앞으로 공무원 해, 공무원. 다 좋죠, 공무원 다 좋죠. 근데 우리가 마치 기도할 때도, 우리 미래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나의 미래가 뭡니까? 내 직업을 뭘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기도할 수 있죠.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점지해 주시는 분, 그리고 강제적으로 그걸 해야만 한다고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채워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내가 실행하는 것, 이게 바로 소명에 따라 사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소원이에요. 내가 너를 향한 소원이 있다. 이게 내 마음이다. 소원을 두시죠. 근데 그것을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소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가 이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할 때에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피신 분들 13절을 한번 좀 보시죠.
13절 그 중간부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하나님의 소원과 소명에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럼 그 이후의 말씀을 좀 주목해서 좀 봅시다. 자, 13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행하게 하시나니. 그 아까 읽었던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은 어떻게 번역됐습니까? 행하게 하시나니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뉘앙스가 다르죠?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과 행하게 하시나니는 뉘앙스가 달라요. 행하게 하시나니는 뭡니까? 이게 수동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발적으로 행하게 하도록은 우리가 선택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행하게 하시나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다른 거냐? 한쪽에서는 수동적으로 번역을 했고 한쪽에서는 능동적으로 번역을 했으면 이게 다른 거냐? 잘못된 번역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둘 다 맞습니다. 제가 한 번만 좀 정리할게요. 헷갈리실까 봐. 자, 하나님은 이제 다시 한번 헷갈리시는 분 세팅을 다시 하시고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십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스스로 반응하게 하신 후에 그것을 선택해서 스스로 반응하게 하신 후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여서 행하였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13절 본문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행하게 하시나니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에넬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넬게오.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이 의미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이 에넬게오라고 하는 단어는 힘을 불어넣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힘을 불어넣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 일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서 그 일을 하기로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방학도 했고 이제 직장인들 그 휴가 시즌이 이제 됐죠. 뭐 청년들 벌써 이제 갔다 오신 분들 있는 것 같은데 워터파크 이런 데 자주 가시잖아요. 다들 한 번씩 가보셨죠? 안 가봤어요? 아니 어디 뭐 저기 어디 사는 사람들이 도시 웅진 이런 것도 있는데 워터파크 가보면 재밌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희 아내랑 가면 딱 봐. 저희 놀이기구 거기에 시간 허비하잖아. 뭐 이렇게 대강한 다음에 어디부터 딱 가냐면 그 유스풀 있는 데 있잖아. 그 이름 뭐 와일드리버 이런 거 있잖아. 거기에 이거 탁 튀고 딱 해갖고 거기에 탁 가고. 그럼 타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시죠? 그 어떤 겁니까? 이렇게 그냥 그 구명조끼 입고 그냥 튜브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딱 둥둥 그냥 떠 있으면 파도가 그냥 와서 알아서 밀어줘. 편해 그렇게 있으면 알아서 가. 한번 가봐. 그런데 좀 가봐. 어디 촉구석에 사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럼 그래서 거기 딱 유스풀에 딱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기서 막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내가 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막 땀 날 때까지 막 헤치면서 수영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러면 이렇게 된 촌스러운 거죠. 그게 아니죠. 그냥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냥 그 튜브에 그냥 둥둥 떠있기만 하면 돼. 파도가 와서 알아서 나를 그냥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넬게오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파도, 그 에넬게오의 파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둥 떠.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기술을 하나 전수해 드립니다. 파도 이런 거 딱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 수 있습니까? 파도가 올 때 거기에 그냥 살짝 저기 이렇게 하고 그냥 탁 떠오르면서 멀리 쑥 가잖아요. 이런 육중한 몸도 이렇게 간단 말이죠. 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대단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파도에 내 몸을 맡기면 되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해서 행할 때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해야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 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결국 파도를 만들어서 일을 조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 이건 무지하게 행복한 삶인 거죠. 무지하게 행복한. 왜 행복합니까?
내가 지금은 뭔가 위기인 것 같고 말이죠.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위축될 것 같고 말이죠. 이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에 따라 또 내가 보여주시는 일들에 따라 반응하며 살기 시작했을 때 반응하며 살기 시작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죠. 지금도 경험하고 살고 있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뭐 이미 몇 번 말했지만 직장생활 잘하고 있다가 말이죠. 28살에 학교를 다시 갔어요. 그것도 신학교를 다시 갔어요. 주변에서 다 미쳤다 그랬어요. 내 친구들 애 낳고 살고 있는데 학교를 다시 가니까 주변에서는 미쳤다 그랬어요. 제가 퇴사하면서 나오는데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분명히 확신하였고 이 일을 선택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대로 잘 먹었잖아요. 그리고 말이죠. 직장생활 그만두면 들어오는 그 수입들이 이제 다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는 말이죠. 내 인생에 위기가 없었어요. 근데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대학교는 돈 내고 다니는 곳이 아니다. 어떻게 되나? 자금 먹고 다녀야지. 아니 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이렇게 오는데 근데 나는 이렇게 했을 뿐인데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냥 공부 그냥 쓱쓱 했는데 그냥 1대 풀자 받고만 그러는 거죠. 이 학생들 그래서 말이죠. 소명대로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제가 수련회 때 이야기했어서 성적표들 갖고 오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 여러분 인생에 굳이 우리가 위기를 만들 이유는 없어요. 위기를 만들 이유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제가 이제 이따가도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특별히 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오늘 떠나는 이 국내 선교가 저희 공동체에는 분명히 이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복음을 전하는 일, 또 누군가를 섬기는 이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이 오늘 떠나는 국내 선교 또한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떠나는 8명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이 일에 좀 공감하기 위해서 오늘 떠나는 이 하동제일 감리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제가 좀 PPT를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여주시죠. 네. 하동제일 감리교회 잘 보이시나요? 2부를 꺼주셔야 돼요. 하동제일 감리교회입니다. 네, 하나만 넘겨주세요.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그래도 읍에 위치한 그 교회입니다. 자, 하나 더 넘겨주시고 꿈마 렐릭교회에서 이 교회까지 거리는 341km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금 감이 오시죠?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고로 지도를 보여드리죠.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네. 우리가 저 위에서 출발해서 이런 길을 따라 여기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운전을 누가 하냐? 제가 합니다. 뭐 이런 여기에 위치한 이제 교회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 교회의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죠. 이런 교회입니다. 네, 하나씩 넘겨주세요. 제가 말합니다. 이제 이 교회는 지금 계신 그 전도사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계시던 목사님께서 리모델링을 그래도 해놓으셔서 그래도 깔끔하고 이렇게 예쁜 외관을 그래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죠. 이 안에가 이제 본당,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서 그나마 잘 나온 사진이 이겁니다. 그래도 깔끔하죠? 네, 하나 더 넘겨주시죠. 여기를 이제 부속실로 쓸 수 있는 이 이제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저희가 활용해서 이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여기에는 이제 김우진 전도사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은희 사모님과 이제 갓 태어난 깐나가리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7가정 정도가 지금 등록해서 다니고 있고 한 주에 한 10분 정도, 평균 10분 정도가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교회에는 교회학교가 없었습니다. 어린이 교회학교가 있었는데 한동안 없어져서 아이들이 전혀 없다가 김우진 전사님이 이제 오셔서 아이들이 그래도 동네에 있으니까 아이들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 3월부터 교회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 더. 네, 그래서 지금 6명, 편차가 크긴
하지만 6명에서 10명 정도가 이제 많이 올 때는 10명, 적게 올 때는 6명 이 정도가 지금 아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이번 성경학교를 한다고 하니까 신청이 14명 신청을 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이 하동제일 감리교회가 아까 위치도 저희가 이제 이쪽에 있는 건데 위치도 봤지만 감리교회는 이 지역에 따라서 이 연회로 구분을 합니다. 교회가 어디 소속이냐면 이 교회는 이제 삼남연회 소속이다라고 하는데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 삼남연회에 있는 이 교회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뭐냐면 복음화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어떤 교회나 시설이나 아니면 어떤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사실 열악합니다. 저희 꿈마리님 교회는 지금 목사님들만 4분이 계시죠. 근데 그 삼남연회의 주소록을 보면 거의 없어요. 다 그냥 한 분, 심호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한 분씩만 계신 그런 교회이고 이 교회는 이 김우진 전사님이 어른들 장년 사역도 하시면서 어린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충분한 어떤 신앙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럼 하동제일 감리교회를 이렇게 가기로 했느냐? 작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름이 돼서 성경학교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혼자 계시잖아요. 또 사모님은 깐난애기 지금 나가지고 그걸 보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하기는 했는데 이 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충분히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자, 하나 더 넘겨주시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아동사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지역 여기 보이시죠? 경주 보이시고 부산 뭐 이런 지역들이 어떤 종교가 가장 셀까요? 그렇죠. 불교가 가장 셉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화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미 크신 어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물론 그 일을 포기하지 않지만 그래서 아동사역의 의미가 있는 게 이 아이들은 아직 자기의 종교를 확정짓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고 또 이런 추억이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매주 볼 수 있는 건 없지만 이런 어떤 신앙적인 추억을 만들어줌으로 이 아이들이 자랄 때 그것들을 추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으면 참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됐어요. 불을 좀 켜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보통 해외로 나가는 선교를 생각합니다. 그것도 물론 저희가 하죠. 그런데 국내 선교도 여러분 국내도 선교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복음화율은 18%예요.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나머지 82%는 아직 비기독교인들이고 특별히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은 우리나라에서도 현저하게 이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것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저는 국내 선교가 단지 떠나는 8명의 선교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떠나는 8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같은 선교 팀원으로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면 목장 모임 때 제가 이제 이 선교 팀원들의 기도 제목을 이미 목장 리더들과 다 공유를 했는데 이 선교 팀을 위해서 또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뭐 날씨가 맑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스타렉스가 바람에 취약해요. 하여튼 오고 가는 길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선교의 일정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누누이 이야기했죠.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발견이 좀 됐습니다. 특별히 예산적으로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사역이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기도와 여러분의 참여가 없으면 올 한 해 하고 그냥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근데 제가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본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분명히 도와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일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 열정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험 믿음의 모험 또 이런 걸 우리가 좀 시도해 보았으면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본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 에넬게오의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칠 텐데, 이번 수련회 때 앙케이트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앙케이트를 했는데 이번 단에서 저에게 꿈마레림교회에 와서 가장 기뻤던 일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가지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가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한 10개월 되는 동안 기뻤던 일이 2번밖에 없었습니까? 그건 아니었죠. 근데 1가지는 킵해두고 싶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 제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원은 제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소원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하는 그런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있는데 이거 좀 보여주시죠.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예, 우리 같이 이 말씀이 우리의 좀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저는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와 같은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말이죠, 추수할 곡식들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없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야기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열정과 재물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저는 함께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제 소원이고 또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이다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고 함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면서 삶에서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또 우리 공동체는 합력하여서 힘을 모아가서 하나님의 이런 소원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공동체를 주목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부흥하기 원하시나요? 망하기 원하시나요? 아니면 이 정도도 충분하다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부흥하기 원합니다. 반드시. 왜 그렇습니까? 그럼 이 일이 누구를 위해서 부흥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의 유익을 위해서 부흥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부흥하는 것을 꿈꿔야 됩니다. 그런데 잘 꿈꿔야 돼요. 이 꿈이 개꿈이 되지 않기 위해서 꿈을 잘 꿔야 돼요. 그럼 왜 부흥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만큼 모이는 공동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의 사이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경에서만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일에 대해서만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부흥할 것을 꿈꿔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이 인력난을 겪지 않고 말이죠. 인력난을 겪지 않고 충분히 그 일에 보낼 수 있고 말이죠. 제 소원은요, 한 4-5년 정도 되었을 때에는 우리 공동체가 좀 더 부흥하여서 국내 선교를 한 팀만 가는 게 아니라 한 3팀 보냈으면 좋겠어요. 3팀. 그래서 한 팀은 여름 선교학교 하는 팀으로 한 팀 보내고 말이죠. 한 팀은 우리 상현이를 주축으로 해서 어디 이렇게 교회 부수하고 말이죠. 이러고 일하고 땀 흘리고 말이죠. 상현이가 요즘에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아직 있는데 같이 가야지. 그래서 상현이 가고 상현이를 보내서 한 팀 딱 보내서 교회 보수하고 말이죠. 거미줄 친 거 다 페인트 칠을 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좀 돕고 말이죠. 또 한 팀은 보내서 지역을 그 교회와 함께 지역을 섬기는 이런 일들에 좀 보내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선교 가는데 그냥 맨주먹 붉은 피로 그냥 갑니까? 여기서 돈 모르고 가요? 기름 넣어야 돼요. 기름 넣어서.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속물이 아니에요. 속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인력이 필요하고 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은 하는데 이 일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개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탄탄해지고 말이죠. 얼음냄새와 같은 교회가 돼서 야! 이번에 여기가 좀 필요하겠다. 니네들이 좀 가라 할 때 예스 할 수 있고 저희 아직 좀 준비가 덜 됐어요. 이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18%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면 복음화율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아직
아직까지 우리가 이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발자국을 내딛는 이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함께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리가 추억하지 말고 해주시고 여러분 오늘 이제 떠나는 우리 국내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잠시 갖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미 얼굴을 보셨지만 우리 그래도 선교팀 잠깐 앞으로 좀 일어서서 나오시죠. 나오세요. 네, 총 8명의 선교팀이 구성됐습니다. 저까지. 네, 여기 청년들은 6명. 지수도 내려오세요. 네, 6명, 청년들 6명이고 이제 제가 인솔해서 가게 되고 아동부 사역하시는 원수연 전사님께서도 함께 동참하셔서 도와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믿을만 하십니까? 여기 있는 얼굴들이 보내도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사람들이 선택하여서 가는 거지만 이 선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들을 모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도무지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 좀 가운데로 오세요. 손가락. 그래서 오늘 출발해서 오늘 이제 5시에 출발합니다. 바로 이제 짐 싸서 5시에 출발하고 수요일 날 오후 5시 정도가 되면 이제 돌아오게 되고 2박 3일 동안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는 다 이미 성경학교를 어제까지 또 오늘까지 하신 분들. 여기 지금 팀장 정빈이는 지금 감기까지 들었어. 어제 막 물놀이하고 막 기타 여러 가지 또 하느라 감기까지 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을 잘 이 성교팀들이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띄워주시죠. 국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선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아이들의 마음에 우리가 단순히 재미있게 그냥 이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이들 가운데 또 이 선교 팀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말했죠. 오고 가는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날씨와 기타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도 상하거나 다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이 은혜 안에 잘 끝나서 기쁨으로 우리가 돌아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할 텐데 기쁨으로 이런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또 여기 있는 우리 선교 팀원들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소리내어서 한 1, 2분 동안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팀들을 향해서 여러분 좀 손 내밀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이 선교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응답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등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반응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에너지의 그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선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재능이 있어서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이름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 하동제일감리교회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면 하나님 그 아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우리를 만났던 이 신앙적인 추억 때문에 믿음의 추억 때문에 저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부터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힘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의지하며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에넬게오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곧 만나게 되는 하동제일교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저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잠시 만나고 돌아오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곳 가운데 심겨져서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저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출발합니다. 떠나는 순간부터 마쳐 돌아오는 순간까지, 또한 그 이후의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섬기게 하셨으니 섬김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지금보다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성교팀들은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